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 안에 이 지구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면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부패한 본성, 그 죄로부터 나오는 온갖 부패함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이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마귀에게 졌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패배하고 넘어졌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7교회의 서신을 받는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에 그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를 했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최상의 조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이,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볼 3장에는 세 가지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신자.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사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살았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들의 신앙 고백은 만점에 가까웠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는 죽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건데, 영적으로 깊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런지,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런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은 알 겁니다. 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깨어 있다, 정신 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네가 그렇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고 네가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네 삶, 네 행위를 보면 너는 죽은 자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거의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네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으며,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 만날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는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개인의 삶의 문제가 있든지,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내적인 목마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급함,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그냥 귀가 번쩍 뜨이고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빛을 비추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세속주의가 그들의 심령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오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여전히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내 중심과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가 돈을 더 좋아한다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 내 개인적인 성공과 야망을 더 추구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인 제 삶은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데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다, 삶으로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진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돈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니구나. 돈보다도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에서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과 헌신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 결국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영적 게으름과 잔꾀를 부리는 것, 소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질됐는데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봤자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술을 밤새도록 마셔보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속 쓰리고 후회밖에 더 남는 거 없습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신자, 첫 번째가 이렇게 죽은 자, 삶으로 행위로 죽은 자.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신자, 미지근한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신앙 고백을 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신앙 고백은 다 우리가 만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다 만점짜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행위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자. 자, 여러분, 남자 여자가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내 배우자를 향해서 내 사랑이 미지근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그 배우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시요 진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미지근하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근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좀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요. 자,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의 본인의 판단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나는 부자다. 거기에다 조금 더 신앙적인 것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 존재를, 자기 신앙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시는가? 너는 곤고한 인생이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영적 맹인이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왜 주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진단하시는가? 이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러면 부자 교회인데 건물은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이다. 너희들은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참으로 가난한 영혼들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진리도 생명이신 주님도 아니고 그 주님을 믿긴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거의 액세서리에 가깝고 그 주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진리의 생명이신 주님보다 주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내가 더욱더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물질, 나는 더 큰 부자가 되겠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삶을 그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갈망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나와요. 헌금도 잘해요. 이걸 미지근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부자라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예배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다들 부자기 때문에 메이커 옷을 입습니다. 자매님들은 그 메이커 가방 그 하나씩 다 들고 우아하게, 권사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 우아하게 예배당에 와서 우아하게 앉고 우아하게, 어떤 때는 다리를 살짝 꼬고, 자, 다 같이 우리 김 전사님이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박수도 이렇게 안 칩니다. 촌스럽게. 굉장히 세련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우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래 말씀을 보십시오. 눈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메이커 옷은 입고 왔지만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투사할 때 그들은 벌거벗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벌거벗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 맹인이라 서로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련하고 참으로 가난한 존재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이마에 묻혀져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순결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거벗은 겁니다.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경륜의 비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직 물질 축복,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십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그 물질을 뛰어넘는,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 인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 대부분 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부자는 매일 소고기를 먹습니다. 어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소고기 라면을 먹습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소고기 라면 먹는 것과 소고기 등심을 먹는 것과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맨션에 삽니다.
어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맨손으로 삽니다. 그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성찰도 없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는 부자다. 미지근한 신자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 하늘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 고난을 허락한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침묵하며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격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쉽게 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쉽게 마음이 상하고 삐집니까? 아유, 인간은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넓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내 면전에서 욕을 하든지 뒷담화를 하든지 그런 거에 열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가 보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딴 사람 뒷담 안 했나? 예, 하나님,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그 연단이 우리를 이렇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을, 생명을, 성품을 그렇게 새롭게 빚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시련, 고난, 연단이 옵니다.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라는 인격이, 내 자아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이런 부분에서 넓어지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왜 예수 믿게 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 삶을 이제 탈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신자,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 자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 두 번째, 미지근한 자. 세 번째, 이기는 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오늘 세 개 교회를 살펴보는데 세 교회마다 주님이 똑같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 서머나 교회와 이 두 교회가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는 진짜 믿음으로 살았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으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으로 주님 따르는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돈이 없습니까? 뭐 큰 집이 없습니까? 큰 차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이기는 자는 성경 전체에 나온 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 죄를 이깁니다. 내가 죄를 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를 이긴 다음에 욕심을 이기는 겁니다. 욕심. 이 욕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욕심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는 욕심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논리, 세상은 돈, 음란, 쾌락, 높아지는 것,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것을 역류해서 사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걸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나는 욕심을 버렸다, 나는 이제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아한테 지는 겁니다.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본질을 아는데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아를 이기는 겁니다. 은근히 나를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게 하고 나를 주목받게 하려는 내 속에 내 자아가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이기고 그러면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사탄은 내 자아를 통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 하나님 성전은 세상에 있는 이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거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기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뭐를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럼 여기다 하나님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이 새 이름이 뭔지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인데 내 이마에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 이건 표현하기가 참,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이 땅에 많아질 때,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도 이렇게 이기는 자가 없고 전부 다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미지근한 자, 그런 자들만 이 지상에 가득 찬다면 예수님은 재림할 수 없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가? 미지근한 자인가? 이기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